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18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최소 사무엘상을 1장부터 읽어야 되는데 특별히 4장부터 일어나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저는 이 4장부터 7장 전까지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된 법궤,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된 법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4장에는 첫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첫 싸움에 또 패배를 했다고 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반응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을 보면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연결되는 구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그러니까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우리한테 함께 있게 하여 우리를 블레셋 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구절 하나에 이스라엘의 모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동시에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을 이기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법궤를 자기 전쟁의 승리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승리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필요할 때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자마자 사람들이 와 합니다. 와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궤가 왔으니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지금 무슨 일이야? 왜 저렇게 함성 소리가 커? 그들의 신이 왔다. 그들의 신이 왔다고? 큰일 났다. 그들의 신이 어떤 신인지 우리도 아는데 우리 신보다 셀 건데, 이렇게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4장을 읽어보면.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그들의 신이 있다니, 우리에게 화로다. 큰일 났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8절에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9절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자. 마치 성경에 나온 듯한 고백을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너희가 종되었던 걸 그렇게 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자. 이걸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3만 명이 죽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심지어 300명을 죽이고 법궤까지 뺏어갑니다. 자,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는지. 하나님이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고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 승리를 위해 필요한 법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 삶의 어떤 복된 것, 내 삶의 어떤 평안함, 평화, 기쁨을 위한 수단은 아닌가. 블레셋 사람들은 비록 그 우상을 섬겼고 적국이었지만 이렇게 법궤까지 빼앗아가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법궤가 빼앗겨져서 하나님이 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에 진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지만 모든 블레셋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단으로 생각하면 너희는 아무리 법궤를 갖다 놔도 너희는 진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법궤, 이 보이는 법궤만 의지한다면 너희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이제 교훈을 주신데 어떤 교훈을 주시냐? 이 법궤가 아스롯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법궤를 이제 다곤 신상 옆에 갖다 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모시는 신 앞에 전쟁에서 이긴 이게 이제 패전국의 그 신들을 옆에 갖다 놓는 습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리품인 거죠. 근데 그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다시 세워놓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의 머리와 팔이 다 잘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닫는 겁니다. 야, 이게 뭐야? 우리의 우상이, 우리의 신 다곤 신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다니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또 다시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죽이려고 법궤를 우리한테 가지고 오느냐? 우리 못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법궤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뭡니까?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뭐죠?
다곤 신상이 그 정도 됐으면 다곤 신상이 머리가 잘리고 팔이 잘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궤를 옮겨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곤 신을 버렸어야 됩니다. 다곤 신을 버렸어야 되는데 법궤를 옮깁니다.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린 다곤 신상을 다시 붙여서 또 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우상 믿는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자기가 만든 신을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믿다가 그게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순간 어떻게 된다? 지배당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살이 중에도 이런 우상의 그 어떤 습성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처음에는 내 욕구를 위해서 이렇게 신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것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다곤 신상을 아예 조각 내버렸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다곤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 쪼개진 목을 다시 붙이고 팔을 다시 붙여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죠.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우상에게 지배가 돼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걸 열심히 하나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직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공부가 높아지고 직장이 높아지고 세상이 높아진 걸 정말 본 적이 없습니까? 정말 그런 적이 없으세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높아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가 아닌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법궤가 다시 베세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베세메스에서도 이스라엘 이제 지역으로 넘어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궤 안에 뭐가 들었나 한번 보다가 이 성경에는 가로치고 5만 70명 뭐 이제 주석가들을 보면 7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원래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함부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건지 알면서도 그걸 열어다보는 함부로 여긴 사람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해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이제 죽기 직전까지 법궤가 있었던 곳은 기럇 여아림입니다. 기럇 여아림.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궤를 옮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법궤를 이제 지키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에 20여 년 동안 이렇게 법궤가 그곳에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함부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된통당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그걸 갖다가 다곤 신장 옆에 놨다가 된통당했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받다가 된통당했습니다. 법궤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섬겼던 기럇 여아림 엘리야사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해서 이 섬기게 하니까 법궤가 그곳에서 20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이 7장 이전에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도구로 쓰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그 모든 지역도 다 하나님의 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돌이켜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진정 내 삶의 왕이신가? 진정으로 내 삶의 최우선순위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믿고 있는가? 이 글자 하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만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7장 3절과 4절을 보면 첫 번째 회복의 이제 메시지를 줍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죄로부터 돌이켜라입니다. 이 회복의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우상을 제거하라. 오늘 3절에 보시면 3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제 회복하려거든 말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아스타롯과 우상신들을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제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믿고 있는가? 하나님도 믿고 있는가?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신학대학원에 어떤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아픈 분이 한 분이 생겨서 이제 학교 차원에서 대학원 차원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모두에게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서울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모든 전도사님들이 전부 다 서울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저도 신체 검사를 하고 붙이고 떼고 뭐 다 했었어요. 결과가 나오고 이제 선생님과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 딱 앉아서 우리 김승국 전도사님, 예,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사님 술 담배는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전도사니까 안 하죠, 당연히. 근데 왜 그럴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일단은 많이 지금 이게 상태가 안 좋아요. 콜레스테롤 수치,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됩니까? 그다음에 지방간 약을 먹어야 되나요? 그리고 이거 얼굴이 못생겼나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제가 들어보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약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도사님은 살만 빼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콜레스테롤 약 아니고요. 뭐 먹는 거 아닙니까? 전도사님 더 이상 먹을 생각 하지 말고요. 빼셔야 돼요. 저희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약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살을 빼야 된다.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뭘 회복하려고 할 때 뭘 더 해야지. 특별히 우리 믿음 생활 막 시작하신 분들 뭘 더 해야지. 교회를 더 봉사해야지. 뭘 더 해야지.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빼야 된다는 겁니다. 뭘 뺍니까? 이방 신상들을 빼고 죄악들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 없이 자꾸 뭘 더 하려고 하고 있고 찬양을 막 앞에서 춤추고 막 더 한다, 막 찬양 더 한다, 찬양 더 하고 뭐 율동하고 이런 걸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돌이킴 없이 뺨 없이 그걸 해보십시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저 보십시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약 먹는다고 살만 빼면 된다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새벽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진정으로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남들 보기에도 열심히 해도 내가 아직까지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좀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매일 그것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로부터 돌이키시고 우리가 우상 삼은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을 먹든 율동을 하든 찬양을 하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복하실 때 정말 내가 오늘 내 인생에 제거해야 할 게 무엇인가, 돌이켜야 될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이 회복의 방법,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아까 수단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7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죠? 법궤를 가져와라 했을 백성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 기도하자니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7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이제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 괜히 모였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법궤를 가져와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수단으로 써서 이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어떻게 하죠? 계속 부르짖어 주십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법궤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9절에 봅시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셨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진정으로 부르짖고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내가 믿는 믿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처럼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응답받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12절과 14절,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블레셋 백성들을 거기까지 다 물리쳤어요. 도우셨다. 13절에 보시면요, 이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였다. 이제 굴복하였다. 이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다 막아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 그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빼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또 하나님을 수단이 아닌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땠는가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것을 위해서 수단으로 생각했는가. 결국 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뺑뺑 돌리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게 실패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하지만 우리는 실패하는 삶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시며 진정으로 회복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